행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마음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사람의 행위가 마음의 지배를 받는가? 행위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다루지 않고 또 이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행위를 대표적으로 행동이라 이렇게 또 범주를 좀 국한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갑니다. 내거리 한복판에서 차량의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한 차는 불이 납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그 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서워 그곳을 피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움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불에 휩싸인 그 차량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열어 젖히고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같은 상황에서 세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는 걸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교훈이 이런 문제를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분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로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6절로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또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니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가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가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의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서 그것을 결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상황을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13장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우두머리를 모세가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보내면서 매우 자세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17절에 20절 사이에 보면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정확히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지시합니다. 또 그 땅이 어떤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이렇게 17절에서 20절까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션을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을 걸려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은 임무를 잘 마쳤죠. 40일 동안 열심히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12명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상황을 살펴본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우리가 외국의 산업시찰 등등을 이 기간 동안 다녀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이 당시와 다른 것이 저는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찰을 다녀오면 종합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괄적으로 종합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제출을 합니다. 백성 앞에서 그런 거 말하는 것 거의 볼 수 없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견을 찬반 반대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즉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갖췄습니다. 아마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한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이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을 미리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즉 지파대로 우두머리를 뽑아서 12명에게 탐지를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지하라는 곳을 가가지고 그들이 탐지한 그러한 보고 내용을 정탐꾼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명 중에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고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잘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또 그들은 모세가 가져오라 하는 그러한 열매를, 그 땅의 열매를 잘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잘 따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즉 그들은 일단 그곳의 환경을 바르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인 모세의 뜻을 의미 없이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그들의 보고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탐지한 것은, 혹은 그들의 탐지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은 그 환경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29절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는 뭐라고요? 27절 뒤에 나온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자신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보고 열매를 가져온 것보다 지금 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는 데에 핵심적인 내용은 28절, 2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사람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이 높다. 진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거기서 아주 크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사람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탐지해보니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는 전혀 거기에 틈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결론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서 보고한 내용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곳은 사람이 거인처럼 있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세워놓은 요새, 이런 것들이 보이므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의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는 절대 소수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 본문에서는 갈렙이란 사람 하나만 등장하지만 다른 부분의 성경에서는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사람인들 소수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의 태도는 마치 교통사고 후에 차량에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취했던 행동처럼 그 차로 뛰어들어가서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진술한 그 보고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신 것, 정탐을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말씀 또는 명령하신 분이 그것을 하라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갈렙은 오늘 본문에는 한 줄의 진술, 조사,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그 갈렙과 뜻을 달리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자들의 보고 내용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갈렙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즉 다수의 의견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교가 크게 됩니다. 아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이들과 40일 동안 하나님이 탐지하란 땅에 가서 그들과 다른 것을 보고 다녔을까요? 그 절대 다수가 되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을 본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 이 관찰력이 특별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마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훈련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내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라서 손주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습니다. 큰 손주가 관찰력이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 부부는
내렸습니다. 또 그 부모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이런 답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화상을 서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내 뒷배경에 나오는 거를 나보다 뒷배경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나면 어디야? 어디지? 그 뒤에 내가 있네? 이러면 뒤에 이제 사진이 조그마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자기 모습을 그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상당히 그 관찰에 뭐 좀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관찰을 열심히 노력해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게 참 많은데, 딱 보면 뭐가 새로운 것이 보일 때 그거를 보고 말하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관찰력을 훈련해서 특별히 여행을 이렇게 같이 다녀보면, 또 여행뿐이 아니고 같이 다녀보면 나는 전혀 못 봤는데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저기에서 뭐 이렇게 있었던데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혀 못 봤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것이었을 거다, 이런 뭐 이제 짐작을 하면서 대화를 하곤 하는데, 예, 특별히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갈렙이 다른 사람은 관찰을 못한 건데 갈렙의 관찰력이 좀 뛰어나서 관찰을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그들과 보고 내용이 다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갈렙의 경우는 그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찰력이 좀 남다르다,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 없이 12사람이 같은 상황을 본 겁니다. 40일 동안 같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즉 같은 환경을 본 건데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 본 것들을 서로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먼저 생각할 것은 모두가 같이 그 환경을 사실대로 보았지만, 또는 사실대로 보았다면 이것은 환경이 주는 영향 또는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보고 내용이 다르다면 그것은 환경이 그 보고 내용을 결과하고 있지는 않다, 또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름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걸 본 사람에게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보는 또는 문제를 보는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행위가, 즉 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의 보고의 내용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사고의 현장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도망가거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보인 자기중심적 또는 이기적인 행동과 즉시 운전자를 구하려고 차에 뛰어드는 행동을 한 이타적인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건 별로 없죠. 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저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생겼을까? 어떤 상황이 보기에 좀 잘못되니까 그 상황, 사람에 따라 그들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그런 짓을 하기로 작정한, 마음이 악하게 된 데서 나온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수가 말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32절이나 33절, 즉 32절, 33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이제 보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거인 같고 더욱이 자신들을 돌아보니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고, 이렇게 되면 도저히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결론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자리로 가고, 그리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보고서가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다르게 작성하는 데는 어떤 이유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먼저는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조사되어야 될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 명령을 받았느냐의 문제,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성경은 이미 앞에서 밝히기를 모세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미션을 수행했다고 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미션을 주었지만 모세는 그 미션을 주의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모세 뒤에 있는
주권자를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매우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말고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교회 안에서 종종 잘못되게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다. 부모가 주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보다 훨씬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종종 잘못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죠 대신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혹은 부모에게 빛을 주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되는 것, 다 주님이 나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부모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여기에서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백성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행복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행복하게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이 악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명령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혹은 그것을 지배하는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다 여러분은 인정하고 사실 것입니다. 만약 아니 하나님은 때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은 통치하시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견고한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일을 일으키시는 주권자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은 아까 이 얘기처럼 나에게 악을 조장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나에게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모르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의 괴계까지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욥기의 1장, 2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입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서 명령을 받느냐라는 인식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즉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데는 아는 것보다 훨씬 방해가 큽니다. 극심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 종종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신앙의 실천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서가 그와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와 실제, 즉 실천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주장하는 보고 내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다수는 자기 중심적인 관찰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 부담도 없기 때문에 좋게 가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좋아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뜻을 훨씬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보고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한 그런 보고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적인 것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소수가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의견을 가지고 압박해 올 때 소수의 의견이 동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타협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반대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믿음의 활성화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활성화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한 7번쯤 용서하면 잘한 것이겠죠? 라고 우쭐대며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무한대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서해주는 그 행위를 그만큼 셀 수가 없습니다.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아주 총알 같은 그런 대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엉뚱하고도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더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보다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겨자씨를 본 사람이든 안 본 사람이든 겨자씨가 매우 작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큰 격려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같은 내용을 뽕나무를 옮기라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산을 한 2개쯤 아니면 산맥을 옮기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누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이 활성화되어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다수의 그러한 반대되는 큰 압박으로 자기에게 오는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말하여서 그 산을 옮기게 하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누가 이겼는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선포하셨는지. 칼렙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선포하게 한 거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갈렙의 보고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너무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도 그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면 베드로가 48년 동안이나 성전 문 앞에서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의 치료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따르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명령한 자가 사람이라 여기고 사람을 쫓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들 캠프가 있는데요. 캠프에 타이틀이 하도 많아서 사실 뭐가 타이틀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나 다 그것들이 소중한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성경을 발견하는 자들을 만들고 싶어서 바이블 익스플로러 이렇게 붙였나요? 성경을 탐험하는 성경 탐험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좀 설교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좀 가르칠까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탐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영어로 explore라는 단어가 안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탐지, 스파이,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적절한 그런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순서대로 잘 좀 되었길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고 꼭 이러한 환경이나 땅의 어떤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우리는 갈렙이 행했던 그러한 태도, 신앙 이런 것들을 본받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 더 말씀에 순종해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적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와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간증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과 은혜를 허락하사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런 복된 일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약속으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더욱 아주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로서 말씀을 듣기 이전과 다른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